후서 2장 15절부터 3장 6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부터 3장 6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것을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기 아니하고 또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들과 천 것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혹 필요가 있겠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또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케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의 이 편지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편지로서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어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이야기가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살아계실 때 선택을 해가지고서 같이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는 그런 제자가 아니래 가지고서 사도권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 사도 바울을 주로 공격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유대교 선지자들이거든요. 유대교에서. 그래서 사도행전을 잘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꼭 누가 따라다니냐면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가는 곳마다 이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공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울은 짝퉁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유대교 신앙과 전혀 다른 그 신앙을 전한단 말이죠. 그 유대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율법 신앙이잖아요. 그죠?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워지는 것이고, 거기다가 이제 하나 더 덧붙여서 가르치는 것이 갈라디안식 신앙인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같이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것이 조금 지금 현대식으로 좀 이렇게 각색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온전하고 의로워지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성화주의자들의 논리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도 예수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고 우리가 거룩해 되는 것도 예수 믿음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거룩이나 의와 상관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될 도리이지 그걸 지켜서 내가 뭐를 얻어낸다는 건 그거는 비성경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바울이 꼭 그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하니까 여기에 공감이 동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울을 공격하는데 무엇으로 공격하느냐. 바울은 가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3장에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 청거서라는 얘기인데 청거서는 뭐냐. 쉬운 얘기로 증명이에요. 증명. 다시 말해가지고서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다닐 때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서 그 집행을 하러 다녔잖아요. 그 공문이 곧 뭐냐? 아, 이 사람은 유대교 대제사장에서 인정한 사람이다는 이게 증명서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그 유대교 선지자들은 다 거기 뭡니까? 대제사장이 발급한 증명서를 가지고 다녔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가면은 그 증명서를 보여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파송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게 없잖아요. 누가 증명해준 게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12사도들이 바울에게 당신을 사도로 인정합니다 하는 뭐 그런 면허증도 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 바울을 공경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 좋은 거지요. 에? 왜? 그 당시에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과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든지 그건 공격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응? 보통 이제 보편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그 종교는 뭐냐? 유대교 율법은 이방 종교하고 똑같아요. 그 내용이. 유대교의 율법주의는 하나님 말씀 지켜서 의로워진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방 종교는 뭐예요? 지성이면 감천한다는 것이잖아요. 신에게 자기들이 정성을 들이면은 신이 그것을 흠양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탕에 깔려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임객기라니까. 예. 근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은 인간의 것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을 받는 것이지 인간이 어떤 율법 지켜서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비롯해 가지고서 이방 종교에서는 바울의 그 사상을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냐면은 복음 자체가 너희와 저희를 갈라내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복음은 자기 백성만 찾아내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찾아내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찾아내는 데 있어 가지고서는 자기 백성들만 아는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응? 내가 아프리카 가가지고 한국 사람 찾으려면 그냥 돌아다니면서 한국말만 하면 돼요. 그냥 한국 사람 나오세요. 한국 사람 나오셔야 할 것 같으면은 한국말을 알아먹는 사람만 나온다니까. 한국 사람만 나온다니까. 그 다른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프리카에 있는 원주민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니가 쓸데없는 말을 하고 돌아다니냐? 알아먹지도 못한 말, 모르는 말 하고 돌아다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얘기를 해야죠. 난 너희들 불러러 온 게 아니고 이 말 알아먹는 사람 찾으러 왔어. 그러니까 한국말 알아먹는 사람 찾으러 왔다 이 얘기거든. 바울도 지금 그거예요. 바울을 공격하는 유대인들 그 사람들 탓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그들에게는 이 성경 자체가 닫힌 문서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닫힌 분이니까 감춰진 비밀이니까. 그럼에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그 속에 혹시 누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 사람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말할 때 뭐냐면은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향기나 생명의 향기가 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사람은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저주를 받는 사람이, 심판을 받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사망의 향기가 돼버리고 예수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은 생명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의 역할을 지금 누가 감당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감당을 하고 있고 그거를 현대식으로 할 것 같은 우리 신자들이 감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사망의 향기가 되기도 하고 생명의 향기도 되기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지 않는,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어. 불교 절에 다니는 절간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무슨 향기예요? 사망의 향기죠. 신자들에게는 생명의 향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신자는 이 세상 속에서 누구를 대신해 서 있느냐? 예수님을 대신해 서 있다니까. 예수님을 대신해 서 있기 때문에 예수에게 속한 자는 형제라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지만은 예수에게 속하지 않는 사람은 괜히 기분 나쁜 거예요. 그 미운 거 없이 주는 거 없이 밉다 그러죠. 주는 거 없이. 그죠? 어떤 사람들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그냥 저 펴고 그러잖아요. 왜 펴는데 그러니까 그냥 기분 나빠서. 닌 재수 없어. 재수 없게 생겼대요.
그게 본인 생각이잖아. 그렇죠? 그게 이 세상 자체는 기독교를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왜? 기독교 이 자체가, 예수 자체가 기분 나빠. 자기들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틀린 얘기를 하니까. 그걸 이제 광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교회 아래로 줌으로 축약을 시킵나요? 그 교회 안에서도 뭐냐? 예수 십자가에 도를 전할 것 같으면 율법 아래 있는 사람 기분 나쁜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는 왼수가 어디에 있느냐? 밖에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예? 그 여러분들 가장 극렬하게 핍박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절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절에 다니는 사람 핍박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종교다원주의를 외치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잘 삽시다 이게 외치지. 근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전할 것 같으면 누가 제일 핍박하느냐? 교회 안에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성화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제일 미워하거든. 핍박한다고. 그게 이단 소리는 누구한테 들어요? 절에 다니는 사람이 이단이라 그래? 아니라니까. 절간에 다니는 사람은 기독교는 그냥 여러 종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은 기독교도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형제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니까 뭘 그걸 가지고 따질 거 있냐. 그런데 골수 기독교인들은 예수 외에는 다 가짜다 이럴 것 같으면은 짜증나지요. 뭘 저것들은 뭐 이상한 진짜 기분 나쁘다 그런다니까. 그래서 진짜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복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인간의 가치를 챙기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욕을 먹게 돼 있는 거예요. 욕을 먹게 돼.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들은 격노할 필요가 없어요. 열받을 필요가 없어요. 다름으로 이렇게 증명이 되잖아요. 그죠? 다름으로 증명이 되잖아요. 그게 바울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도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마귀가 거짓 정도를 심어놔가지고 이놈들을 광매의 천사로 위장한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 광매의 천사로 위장한 이 자들이 바울을 계속해서 사도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사도권을 공격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사도권이 공격돼서 그게 넘어져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훼손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유대교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을 공격할 때 쟤는 청구서가 없어. 임명장도 없는데 저 가짜야 저거. 마치 요즘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졸업장도 없는 놈이라 저거. 졸업장도 없는데 지가 와가지고서 그런 놈이 많어. 그러니까 저건 가짜야 가짜.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다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기에 또 홀길해가지고 넘어가가지고서 막 그런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하는 얘기가 야 내가 하나님의 사도고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걸 너희들이 증명 아닌가. 너희들이 편지가 아니가. 너희들이 증거가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전한 그 복음을 너희들이 듣고서 그리스도를 만났을 것 같으면은 너희들이 확실한 임명장이지. 내가 저 바울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맞다는 그 증명이 되는 것이 뭘 다른 게 필요하냐. 이 말이 이해되면 고개 끄떡. 이해되죠? 자, 보세요.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야, 쟤네들, 유대교 선지자들, 쟤네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이 준 임명장을 가져와가지고 문서 하나 들고 와가지고 자기들이 정토이라 이러는데 그거는 종이 쪽지에 불과한 것이고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너희들한테 전했는데 너희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잖아. 받아들인 것은 나는 비록 문서로 이렇게 증명서는 없다 할지라도 내가 전한 복음 자체가 너희들이 심장 속에 심겨진 이 편지 아이가 이거같이 더 확실한 증명서가 어디 있냐. 이해가 될까 말까 한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쉽게 외부에서 사람들이 나를 막 2단이니 3단이니 막 공격한다 생각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전한 이 창세의 언약이라는 복음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나를 증명해주는 증인들이지 다른 게 뭐가 있냐고. 아멘? 이제 이해된다, 이제. 응? 그거는 역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스스로가 어떤 사람들보다 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신자라는 것을 타인이 증명을 해줘야 된다니까.
이렇게 될 때는 복잡해지지요. 거기까지 좋았는데 다른 사람이 날 알아줘야 된다 이럴 것 같으면은, 그러려면은 성도가 서로가 서로의 뭐가 되느냐,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맞습니다. 저 사람이 이런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나도 동일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뭐가 되느냐, 형제가 되어버리죠. 그죠? 하나가 되어버리죠. 그죠? 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을 집요하게 물고 넘어져가지고 그 사도권을 공격하는 그 자들은 끝까지 바울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도 마찬가지예요. 꼭 물으면 어떤 사람도 적어나오면 그러거든요. 교단이 어디예요? 그럼 나는 그런 사람이 물을 때는 일부러 대답해주고 싶지 않아요. 교단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뭐라 그러겠어요? 기분 나쁘게 전화 끊는다. 무슨 교단이 우리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아니죠. 교단의 증명은 그냥 편지와 같은 거예요. 이 문서. 여기 돌판에 새겨진 게 있고 신비에 새겨졌다 그러죠. 그죠? 돌판에 새겨진 것은 교단이 증명해 주는 것이고, 신비에 새겨진 건 성령께서 확증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가지고 너 내 거야 이 확증해주는 그 확증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가 있다니까.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증명서를 하나 줬는데, 그게 뭐냐? 성령의 보증이라니까, 보증. 그래서 성령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으로 성령을 누구에게 보내줬느냐? 자기 백성들에게만 보내줬다니까, 자기 백성들에게만. 그럼 자기 백성들 심장 속에는 뭐가 새겨져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신 그 성령의 불도장이 확 찍혀 있다니까. 아멘? 이걸 새 언약이라 그런다니까. 새 영을 너에게 심어준다 그런다니까. 새 영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유대교 입장에서는 이단이지만은 사도 바울 속에는 뭐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심겨준 그 불도장이 확 찍혀 있는 거예요. 신비의 판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새겨져 있다니까. 이거는 그 누구에게도 증명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증명해 준 거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확실한 그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 예수 위에 다른 거 얘기 안 한다는 얘기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있다. 이걸 고집스럽게 이걸 붙잡고 있는다니까. 이걸. 그게 이 속에 도장이 찍혀진 사람이에요. 신비의 판에. 이걸 이제 다음 시간 설명하겠지만, 그걸 새 언약의 일꾼이라 그런다고요. 새 언약의 일꾼. 옛 언약의 일꾼들은 문서를 갖고 다닌다니까. 어느 신학교 출신이에요? 이거 들고 다닌다니까. 응? 그거 다닌다니까. 그 신학교가 틀렸다 이 얘기가 아니고, 신학교에서 증명해주는 라이선스가 있으면 안 돼.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라이선스가 있어야 되지. 그죠? 그럼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그 라이선스는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죠? 그건 어디에만 있어요? 자기 심령 속에만 있죠. 그 심령 속에 그 라이선스가 딱 찍혀있는 받은 사람들은 뭐만 증거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원이 했잖아. 나사렛? 예수밖에 없죠. 나사렛 예수밖에. 그래서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 사람의 본질이에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니까.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느냐를 잘 보시라고. 무슨 말을 하느냐. 그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증거한 이 모든 복음의 말씀들은 이건 내가 받은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라고 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건 내게 아니다, 내게 아니다. 나도 하나님께로 받아가지고 너희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 뿐이지 내가 여기서 뭘 만들어서 이렇게 주는 게 아니다. 가장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대로 여기 손상하지 말고 더하거나 뺄 거 없이 그대로 전달해 주는 사람이 이게 사도라니까. 사도. 여기 제자고.
아멘? 근데 여기에서 지가 특별하게 뭐 잘났다고 이렇게 자기 이름을 내고 싶고 자기 영광을 챙기고 싶어 하는 사람은 꼭 거기다가 뭐 하냐, 덧붙이는 거예요. 누구 걸 덧붙이냐? 지 걸 덧붙이는 거예요. 이게 덧붙이시는 게 뭐냐? 인간의 유식이라. 인간의 어떤 지식적 이런 걸 가지고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덧붙이실 것 같으면 이 말씀이 뭐가 되느냐? 왜곡이 돼버린다니까. 말씀이 왜곡이 돼버린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동그란 걸 줬는데 거기다가 어떤 사람은 지가 하나 딱 붙여놨다. 그럼 동그란 게 아니고 이상한 것이 다 갚아버린다니까. 그럼 그 사람이 그게 진리를 가지고 있다니까. 그러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인침이 있어야 돼요. 그럼 성령의 인침을 딱 받은 사람들은 성령께서 인쳐주신 그것과 저 사람이 증거하는 것과 둘이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를 해본다니까. 이게 맞을 것 같으면 아, 우리 하나 맞네. 이거는 본능적으로 알아요. 마치 핏줄이 땡긴다고 하듯이 이건 본능적으로 안다니까. 응? 어떤 사람들은 저도 그런 걸 많이 겪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는데 이상하게 싫어. 하는 이야기는 맞는데 이상하게 끌림이 안 와. 막 이질적이 돼버려. 이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예를 들어서 성령으로서 깨달아진 말씀을 전할 때는 성령이 알아봐요. 딱 끌림이 있다니까. 근데 나는 성령으로서 다가가는데 저쪽엔 성령이 아니고 지식으로 학습으로 배운 학습으로 가지고 있을 때는 딱 걸려버려요. 하나가 안 된다니까. 지금 이해돼요 이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주변의 사람들과 이런 말씀을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볼 것 같으면 이상하게 끌림이 가는 사람이 있어. 그냥 이 사람은 그냥 오래전에 만난 것 같아. 그래서 하는 소리가 왜 지금 만났을까? 그럼 만나가지고서 말이죠.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막 맨날 전화하고 말이죠. 막 이거 아주 이상한 친구가 하는데 그런데 말은 맞게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속된 얘기로 재수 없고 밥맛 없고 아주 기분 나쁜 인간들이 있어요. 이거는 아무리 내가 가까이 하고 싶어도 싫어. 그건 왜 그러냐?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영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인간의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핏줄이 핏줄을 알아보듯이 영은 영을 알아봐요. 아멘?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는 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그럼 한 성령 안에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서로가 교통이 된다 안 된다? 교통이 되겠죠. 그죠? 예. 그런데 딱 보세요. 또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한쪽은 성령의 감동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한쪽에는 지식의 습득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사람 둘이 다 하나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근데 지식으로 습득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식에 속한 사람은 또 하나 된다? 이 또 말이 어렵다 또. 학습으로 알아진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학습으로 알아진 복음을 좋아하는 사람끼리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쥐들끼리 만나면 쥐가 천국이래요라. 쥐들끼리 논다니까. 이해돼요? 여기에 성령으로 알아진 사람이 갈 것 같으면 돌리는 거예요. 이 달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 안에서 복음이 알아진 사람은 뭐를 가지고 가느냐? 은혜를 가지고 가요. 은혜를. 학습으로 알아진 사람은 뭘 가지고 가냐? 법이 나와요. 똑같은 복음의 내용인데 하나는 법이 집행되고 하나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법과 은혜 하나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자칭 복음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지식으로 배워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다 뭐하냐? 법을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여기 이 세계에 들어갈 것 같으면 완전 조폭이에요. 조폭. 많이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차별이 딱 생겨버려가지고서 아주 깔본다니까. 무시하고만. 이게 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목소리가 더 크다?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성령으로 난 사람 안 싸워요. 싸울 필요가 없다니까. 그걸 해봐야 안 되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저놈들은 설득해서 안 돼요. 변론해서도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한두 번 얘기해가지고 이게 아니다 싶을 것 같으면 빨리 피해야지. 뭐 사명감 가지고 설득 당하지나 마세요.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설득되지가 않는다니까. 안 된다니까. 죽어도 안 돼요. 이 성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법과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은 예술을 해도 한쪽은 법의 예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은혜의 예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은혜 아래 있는 그 예술을 품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법 아래 있는 사람과 사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안 된다니까. 안 된다. 이 근본적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걸 만약에 문자로 할 것 같으면 소통이 된다 안 된다? 문자로만, 글로만, 이쪽에도 예수라는 글 쓰고 나도 예수라는 글 쓰면 글은 되겠죠. 이건 돌비는 된다니까, 문자는 된다니까. 근데 신비에 들어갈 때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저쪽은 여전히 문자인데 한쪽은 성령께서 주신 그걸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안 되는 것이지. 둘이 안 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그 얘기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신비의 판에 새겨졌다 안 새겨졌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없지요. 신비의 판에 새겨진 게 없으니까 계속 내놓는 것이 뭐예요? 문자적인 편지잖아요. 그죠? 육적인 거잖아요. 이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내놓을 필요가 없는 것이 뭐냐, 그걸 과거에 자기가 대세상에 공문 받아 가지고 와서 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일밖에 안 했잖아요, 그걸. 근데 바울은 그거 내놓을 필요가 없지. 그거 가지고 있으면 죽이는 일을 하는데. 그래서 바울은 이걸 안 내놓고 나 하나님께로 받았어. 이러면 돌아버린다, 이쪽에서. 야, 네 말 어떻게 하나님 봤냐? 그거 모르겠어. 하나님 나만 찾아왔어. 예수님 나만 찾아왔어. 그때 한 30-40명 같이 가는데 나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니까. 다른 애들은 전부 천둥소리 들었는데, 아니 예를 들어 30명이 갔는데 29명이 천둥소리 듣고 나만 예수님 음성 들었다고 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돌지 당연히 돌지. 그럼 얘를 건다. 내가 조짐이 이상하더라. 얘 참 올 때부터 아가 뭔가 전부 이상하더니까 돌아버렸어요. 그럼 바울은 가가지고 걔들한테 나 안 돌았다고 이렇게 증명할 그걸 할 필요 있어요? 그럼 바울은 왜 핍박받으면서 그 예수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어려운가요? 아니, 바울에게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 그 예수님의 음성 분명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할 수밖에 없지. 날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라 난 예수님 음성을 들었어. 얘네들은 무슨 이야기냐, 천둥소리인데. 옆에 니 천둥소리 들었나? 하나님 말씀 들었나? 천둥소리였는데. 니는 천둥소리였는데. 29명 전부 다 천둥소리인데 바울 혼자 나 하나님 음성 들었다. 야, 돌았다.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왼수가 돼버리는 거야. 졸지의 왼수가 돼버리는 거야. 바울은 누구 때문에 신세 망쳤어요? 예수님 때문에 신세 망쳐버렸잖아요. 사람은, 인간이라는 것은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들이잖아요. 그죠? 그 어울려 살아가는 곳에서 내가 외톨이로 따돌림 당한다. 이건 미치는 거예요. 따돌림 당한다. 이거는 이 따돌림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확실한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야 돼요. 인간의 따돌림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줍지 않게 괜히 예수 믿는다고 까불지 말라고. 그러다가 괜히 옆에 사람도 힘들어지고 본인도 우울증 걸린다니까. 내 안에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확실한 증거가. 제가 늘 그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 알면 끝인 거예요. 게임 오버예요. 누가 나를 무슨 욕을 하더라도 그 신경 쓸 거, 내가 또 그 사람들의 영향이 따라가지고서, 긴가민가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본인이 그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확실한 증거 있을 것 같으면은, 집사님한테, 집사님 내가 믿는 게 맞아요. 물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내가 남에게 뭘 묻는다는 얘기는 지금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자기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남한테 신앙을 이렇게 구걸해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게 없다니까.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이임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라 그런다고. 믿음. 그 믿음이 너희 안에 불도장처럼 탁 있을 것 같으면은 세상에 그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니까. 그렇게 대표적으로 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난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이 있는데 내가 뭘 구태여 너희들한테까지 내가 인정받을 필요가 있냐. 너희들이 뭐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나님 아들을 인정해주면 내가 기분 좋고 인정 안 하면 내가 기분 나쁘고 그러지 않는다. 너희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내가 하나님 아들인 거 확실한 거니까. 그걸 예수님 어떻게 알고 계셨을까요? 성령으로 잉태해 오셨으니까. 아멘? 그럼 그 방식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 오신 것이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나 똑같은 이야기. 아멘?
저 보세요. 예수님이 마리아라는 사람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왔잖아요. 아멘? 우리 마찬가지. 이 육신이라는 이 몸뚱이 속에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우리 안에 새로운 사람이 생겨났잖아. 영의 사람이 생겨났잖아요. 아멘? 아멘. 그럼 우리 이 몸뚱이는 뭐가 되냐? 마리아가 되는 것이죠. 또 어렵다 또. 마리아의 몸에 성령이 잉태돼가지고서 예수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왔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와가지고 보니까 나는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 안에서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걸 속사람이라고 해요. 속사람. 아멘? 아멘. 네. 그러면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속사람을 거듭난 이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람은 뭘 남한테 가가지고 나 인정해줘라 이거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온 만물이 다 여러분들을 보고 이다를 하더라도 여러분들 꿋꿋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제가 정낙원이 맞습니까? 내가 정낙원이죠. 그죠? 네. 한국에 5천만이 날 보고 쟤 정낙원이 아니라 내가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왜서 그럴까? 내가 확실하잖아. 이해가 되나 모르겠죠. 자,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예요. 맞습니까? 하나님 자녀는 뭐로 거듭난다? 성령으로 거듭나지요. 그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자기 안에 확실한 증거가 있을 것 같으면은 5천만이 다 이다이라도 그거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리겠지요. 진짜로? 이제 한번 해볼까? 시험해볼까? 흔들리나 안 흔들린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지금 이 고린도서 3장에서 하는 거예요. 야, 비록 내가 사람이 써준 증명서는 없다. 그건 내가 받을 필요도 없다. 아, 누가 나를 인정해 줄 거고, 베드로가 나를 인정해 줄 거고, 아니다, 나는 그 애들한테 배운 게 아닌데, 내가 그 사도들한테 올라가서 배웠을 것 같으면 걔들이 이 사람은 사도로 임명합니다. 뭐 증명서는 필요한데,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직접 과외를 배웠다니, 과외를 받았다니까, 하나님께서 했다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누구로부터 인정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증명서가 없죠. 근데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바울도 그러는 거예요. 진짜 내가 다메섹에서 만난 이 예수가 진짜 예수님이 맞는가? 아라비아 광야에서 개인 학습으로 받으면서도 진짜 이분이 맞는가? 그러면은 진짜 예수님한테 배운 그 사도들이 전하는 거하고 자기가 전하는 것하고 똑같을 것 같으면은 오케이, 맞구나. 이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가지고서 사도들을 만나러 가지 않고 12년 후에 간다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뭐 하냐?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가지고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개인 교습을 받았잖아요. 그죠? 받고 나가지고서 바울이 전하는 그 이 이야기하고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도들이 전하는 그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이야기를 했을 것 같으면 바울을 가르쳐 주신 그분이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님이란 얘기죠. 이해됩니까? 12사도들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가르쳤는데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쳤다니까. 아멘? 근데 육신으로서 3년 반 동안 가르친 이 제자들도 성령 오기 전에는 전부 하방 놓더라니까. 다 도망가더라니까. 예수를 면전에 대놓고 부인하고 저주하더라니까. 그럼 3년 반 동안 가르친 건 뭐가 돼요? 나가리지. 이게 뭐예요? 육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육으로는. 백날 육으로는 가르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뭐 하느냐?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결국 뭐냐? 사도들도 오순절 성령이 와서 비로소 예수에 대해서 올바로 알려준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만나가지고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나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던 그 사도들이나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심지어 이거 보세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 올라가가지고 베드로도 막 훈계를 했다니까. 베드로가 복음에 합당치 않는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막 훈계를 하잖아요. 또 이렇게 되면 또 여러분들 보세요. 바울이 세요? 베드로가 세요?
베드로가 훨씬 세지요. 그 훈계를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주의 음성으로. 아멘. 이게 실력이라. 이게 까불고 있어. 지금 내가 이 대사도인데 니 어디서 갔다. 이게 아니라니까. 우리 기분 나쁠 것 같아. 이게 힘을, 베드로가 만약에 그 사도가 된 것을 힘으로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눌리지요. 힘으로. 이게 어디서 건방지게 가르치려고 그래. 근데 베드로는 바울이 자기에게 얘기한 것이 주의 음성으로 듣고 나가지고 어떻게 하냐. 받는 거예요. 그대로 받는 거예요. 아, 미안하다. 이게 실력이에요, 실력.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목사가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때로는 귀에 거슬릴 때가 있어요. 그 거슬리는 걸 아멘으로 받을 때가 여러분이 실력자가 되는 거예요. 한번 두고 보자. 나중에 한번 보자. 이러면은 그거는 쪼잔한 거고 실력 없는 것이고. 그래서 사과는 강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약한 자는 절대 사과가 안 돼요. 약한 자가 사과하는 것은 그건 굴종이에요, 굴종. 사과가 아니고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한다. 힘만 가지 마라. 나중에 한번 보자. 원수 칼을 갈고 있다니까. 강한 자가 하는 사과는 진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미안하다. 이해해라. 여러분이 다 그렇게 그 자리로 가셔야 돼. 아멘?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어른들, 이런 남자들만 있을 거면 교회가 분쟁이 생길 이유가 없지. 응? 그래서 역사의 한국의 이 TV 역사 이래로 가장 아름다운 선전 그 하나 있는데 옛날에 왈순아진의 라면 선전 구봉수하고 배삼룡하고 둘이 할 때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아이 참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 결국 뭐냐 강한 자가 약한 자에 의해서 사고하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또 어디 가가지고 구봉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걸 가지고 또 복음이라 이러지 말고 그런 모습들이 신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모습이라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다 내 마음에 안 들죠.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렇잖아요. 거울 앞에 비친 나를 보면 나도 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만약에 이걸 뜯어 고친다 할 것 같으면 멋지게 만들겠어. 근데 어떻게 다 마음에 들겠느냐고. 그런데 그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상대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지요? 상대도 똑같을. 그런 생각을 내가 품고 있을 것 같으면은 아 내가 저 사람 마음에 안 들면 저 사람도 나 마음에 안 드는구나. 그럼 마음 안 드는 것으로 살고 싶어요. 서로 인정하고 그래. 니도 개성 있고 나도 개성이 있는데 두 개성 내려놓고 그냥 우리 같이 사이좋게 지내자. 이게 지혜로움이지, 그죠? 그게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개 같은 성격들을 다 버리고 그 개성들을 다 버리고 그냥 교회 안에 왔을 때 그냥 주께 받은 그 은혜로서 서로 사귐을 가지시라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뭐냐 다툼이 없이 같이 이 화목하게 이렇게 사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응? 제발 여러분들은 보세요. 신자는 향기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러고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러잖아요. 편지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신자들은 어떤 향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생명의 향기예요? 죽음의 향기예요? 사망의 향기예요? 사망의 향기죠. 그죠? 아니지. 생명의 향기죠. 아, 참 또 여기서 모서를 하나 바꿔놓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따금씩 이상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더라고. 나도 지난번에 집사람 또 얘기를 하는 게 세상에 보고 아담을 보고 아담이 육신의 아버지가 있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더라고 내가. 아담이 육신의 아버지 없잖아요. 근데 설교 내용 제목을 갖다 아담도 육신의 아버지 뭐 이렇게 나왔더라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거든. 그걸 또 트집 잡는 사람은 얼마나 좋겠다. 야 비로소 이단성이 나타난다. 아담도 아버지가 있단다. 설교를 하다 보면 이게 막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응? 사망이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생명이라 얘기를 하고 생명이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망이라 얘기를 거꾸로 얘기할 때가 있다니까. 그땐 여러분들이 얼른 이야기를 하시라고. 그래 바로 그 자리에서 교정을 하지요. 응? 내가 이 유튜브 같은 이거는 편집할 기능 능력이 없어가지고서 하나 해놔놓고 뱉어나면 끝이라고. 이거 어때 수정이 안 돼 못한다고. 누가 해주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다 수정하겠지만은 그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다가 이거 아닌데 이럴 것 같으면은 그때는 종용 이렇게 하시라고. 목사님 그거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라고. 그건 나도 베드로 같이 아멘으로 받으니까 기분 나쁘게 안 하고. 응?
다른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내가 안 받지요. 그게 맞는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내가 받지. 당연히 받지요. 저도 베드로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을 품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은 사람은 자연적으로 예수의 향기가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의 향기를 품게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사람을 따지지 말고 여러분들이 풍길 수 있는 것만 풍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외국에 나갈 것 같으면 한국 사람들 고유의 특유의 냄새가 있죠. 무슨 냄새예요? 마늘 냄새죠. 이 마늘 냄새가 딱 풍기는데 이쪽에는 불란서 사람이고 이쪽에는 미국 사람이니까 이 마늘 냄새가 불란서 사람한테 안 가고는 미국 사람한테만 간다. 둘 다 같이 간다. 둘 다 같이 가겠죠. 그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방구를 꼈는데 한 사람만 넘는 냄새 난다. 다 냄새 맡는다. 다 냄새 맡겠죠. 그죠? 그럼 예수를 여러분들이 품고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생명의 향기를 토해야 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도 생명의 향기를 토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요걸 쉬운 얘기로 여러분들이 은혜 복음을 들었어요. 은혜 복음을 들었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도 은혜 향기를 토해내고 교회 밖에서도 은혜의 향기를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은혜의 향기를 토해내고 교회 밖에서는 법의 향기를 토해낼 것 같으면 이건 가짜예요. 이거 향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냄새 나는 것이라니까. 아멘? 자,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우리는 누구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죠. 그럼 편지는 뭐 하는 거예요? 편지 속에 뭐가 있어요? 내용이 담겨 있잖아. 내용이. 그럼 우리는 누구의 편지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일 것 같으면 내 속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께 담겨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아멘? 그럼 그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그 그리스도잖아. 그죠? 그러면은 그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사람은 이제부터 이 사람은 내가 편지니까 가는 곳마다 그 편지 내용들을 담고서 사람들에게 읽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불교 신자를 만나도 은혜를 토해내야 되고 교회 안에 기독교 신자를 만나도 은혜를 토해내야 되고 아멘? 한국에서도 은혜를 토해내야 되고 미국에서도 은혜를 토해내고 어디 가는 곳마다 은혜를 토해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은혜가 토해지는 거 그것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니까. 아멘. 이게 그 속에 편지가 내용이 없는 사람일 것 같으면 뭐하냐.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데 집에 가면 완전 악마로 부연하잖아. 그래서 남편들이 그러잖아요. 야 제발 넌 교회만 있어라. 집에 오지 말고. 제발 교회만 있어. 집에 오지 말고.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교회 올 때 하고 다르냐. 집하고 다르냐. 그럼 집에 가면 전부 뭐냐. 그동안에 벗어났던 그 악마의 칼을 딱 쓰고 나가지고 또 잡잖아요. 잡잖아요. 그 교회 올 때는 그거 딱 뺏겨놔놓고. 그래서 여자들이 화장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왜 남자들은 화장 안 하는데 여자들은 화장하는 거? 화장이 뭐예요? 변신. 그 신자는 위장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그게 교회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똑같아야지. 왜 그래 남편들이 교회에서는 니는 천사인데 집에 오면 그렇게 마귀가 돼버리냐 이렇게 그 소리를 왜 해야 되는데. 뭐 남자들은 뭐 딱 안 그런가. 똑같은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 있든 가정에 있든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을 분리시키지 마시라고. 신자에게는 성과 속을 분리시킬 수 없어요. 율법 안에서 성속이 있었다니까. 그 신자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은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받으면 감사할 것 버릴 것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신자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가 있는데 그 다 할 수 있는 그것이 뭐냐? 은혜의 그릇을 드러날 때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자 입장에서는 어디에 가든지 자기 안에 있는 걸 가지고서 토해내게 되니까 그럴 것 같으면 이 사람은 변함이 없죠. 포커페이스 할 필요가 없다니까. 화장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쌩을 그대로 사세요. 쌩을 그대로. 이걸 또 문자 그대로 받아가지고 화장도 안 하고 다닌다. 아이 교회 올 때는 화장하고 오시라고. 아이고 말귀를 하고 하는 거죠. 신앙에 화장을 하지 마시라고. 아멘? 신앙에서는 속이지 마시라고. 있는 그대로. 응?
남편들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여러분들 봤을 때 화장한 얼굴 보고 결혼했는데 그 화장 지우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면은? 놀랄 일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들은 일상 속에서 그것이 다 연결이 돼 있다니까. 연결이 돼 있어. 응?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가. 응? 그 그리스도가 내가 증거한 그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마음에 받아가지고서 마음판에 새겨졌으니까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서 불특정 다수에게 사람 따지지 말고 환경 따지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 토해내면 된다. 그것이 곧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도 여러분들이 인정을 받아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된다니까. 어?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는 이거 한번 찾아보고 갑시다. 디모데전서 한번 봅시다. 응? 디모데전서 3장을 한번 보세요. 3장. 3장 1절부터 보세요. 1절부터. 1절.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은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그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 교회를 돌아보리요. 새로 입기한 자도 말지며 교만하여져도 마귀에 정죄하는 그 정지에 빠질까 하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읽으세요. 다 같이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서 빠질까 염려하라. 자 보세요. 지금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이것은 그때 당시에 장로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따질 것 같으면 장로나 집사나 구분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목사나 뭐 구분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은 보세요. 예수님 초림으로 오셨을 때 그 사회적인 모든 배경은 로마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을 때 그 로마의 모든 풍습들이 온 세계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남자들이 술 처먹고 뭐 바람 피우고 하는 건 예사에 그냥 문화였다니까. 그래가지고 기분 나쁘면 저 패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야, 교회 안에 직분을 맡은 사람일 것 같으면 최소한 건 그거는 하지 않아야 안 되겠냐.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술 처먹고 마누라 두들 패고 말이죠. 외간 뭐 바람 피우고 다니고 이럴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이나 너나 뭐 다른 게 하나도 없잖아. 그래도 너희들은 그 속에 예수를 품은 사람 아이가. 그럴 것 같으면 저들하고는 달라야 되지 않느냐. 삶의 모습이 달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사람이 돼야 그래도 교회에 저 사람 집사고 저 사람 감독이요. 이 말빨이 안 서겠냐. 그냥 그 얘기예요. 그걸 그럼 그때 당시만 얘기해요. 지금 이 시대도 얘기해요. 지금 이 시대도 얘기죠. 그죠? 여러분들 보세요. 청문회 하는데도 장관 하나 세워도 뭐예요? 그 사람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결격 사유가. 그럼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워받는 사람 결격 사유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안 되겠냐. 맨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할 것 같으면은 그런 사람을 교회에 직분자를 세워놓을 것 같으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술 먹으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야, 나 니네 교회가 장로 할까 이런다니까. 또 안 들어가서 모른다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장로님이 직장에 다니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매일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술 먹고 다니면서 이렇게 해서 장로라 그래요. 그럼 교회 안 다니는 그 사람이 뭐라 비아냥거리는지 아세요? 거기 얼마나 안주거리예요. 니 장로라며. 나 니네 교회 장로 할까? 아직도 뭐하러 먹는데 이거.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 사람들한테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뭐 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을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과거에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 직장에 가면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회식도 하잖아요. 그래서 회식할 것 같으면 나는 내 나름대로의 믿음을 지킨다고 해가지고서 꼭 나는 7별만 먹었다니까.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 참. 칠성사이다.
내가 그때부터 아시아 7별을 좋아했다. 다른 사람은 다 소주 먹고 하는데 그래도 내가 교회 집사 아이가. 그래서 뭐 하냐, 니는 소주 먹어라, 나는 7별 마신다. 그래서 사이다만 마신다니까. 그럼 술 한 잔 취해놓을 것 같으면 꼭 이 인간들이 뭐 하냐, 억지로든 먹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확 붓는다니까. 그거 몇 번 하다가 이 인간들하고 같이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안 가게 되는 거예요. 안 가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또 안 왔다고 지랄 떤다. 니들은 가도 지랄 떨고 안 가도 지랄 떠니까 차라리 내가 안 가고 말지. 그래서 다름으로 자꾸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름으로. 응? 그 다름으로 사는 것이 그 사람에게 뭐냐, 향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응.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꼭 굳이 그래 참이슬 먹고 싶으면은 새벽에 산에 가서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은 집구석에서 조용히 이불 쓰고 마누라 잘 때 혼자 홀딱 마시고 자든지. 주여 소리가 나오죠. 말 뜻을 알겠죠? 달라야 돼요. 향기라며, 그리스도의 향기라며, 그리스도의 편지라며. 응?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냐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냐고. 아니라니까. 조심하는 거예요. 조심하는 거예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를 유심히 봐요.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를 욕할 때 뭘 가지고 욕을 해요? 그들의 외모를 가지고 하는 행동을 보고 그러잖아요. 그죠? 행동을 보고. 응? 그 욕을 한다니까. 오죽했으면 미국에서는 지하철에서 싸움할 것 같으면 야 교회가 싸워 이런다잖아. 또 이 말이 또 알아먹지 못한다. 지하철에 타고서 싸우는 건 다 교인들이라. 내가 그 미국에 집회를 다니면서 놀란 게 뭐냐, 식당에 가잖아요. 전부 술상 받들어놨는데 이야기하는 거 보면 집사님 뭐 이런다니까. 나 뜨악 해가지고서 전부 앉아가지고서 전부 집사라. 꼬랑주 받아놔놓고 맥주 받아놔놓고 깨꼬부리도 소리하면서 집사님 해서 야 도대체 그러면서 그 사람들 그걸 어떻게 그들이 그걸 자기 합리화시키느냐, 문화라 합리화시킨다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맨날 술 처먹고 말이죠. 아침에 가면은 술병이 그 서대실 앞에 쿡 있어가지고서 내가 남의 얘기한다 지금. 신방 가가지고 집사 집에 가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뻗어가지고 집에 가지도 못하고 그거 자고 가고. 그걸 문화라 그런다니까. 제가 처음 갔더니 그러더라고. 술 한잔 하실래요? 그러더라고. 기겁을 해가지고서. 저 술 잘 먹어요. 근데 니들하고 안 먹어. 이 말을 또 뭐하러 먹네 또. 술 자체야 기호식품이니까 좋다 나쁘다 할 필요가 없어요. 먹을 수도 있죠. 그런데 사회적인 인식이 뭐예요? 술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건 뭐라 그래요? 좋다 그래요? 나쁘다 그래요? 나쁘다고 인식이 돼 있잖아요. 그죠?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래도 좋은 이 풍습이 뭐냐? 교회 다니면 주초 끊는 거잖아요. 술, 담배 끊는 거잖아요. 이거는 신앙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의 선교사들이 와보니까, 구한말에 와보니까, 새파랗게 젊은 놈들이 말이죠. 곰방대 물고 말이야. 낮에부터 캐캐레레 해가지고 술제가 다니고 있으니까, 이 도대체 뭐 이러냐 이래가지고서, 그래서 뭐냐. 건덕상 술하고 담배를 먹지 말아라. 그렇게 한 것이 안에 교회 뿌리를 내렸다니까. 그래서 지금은 교회 안에서 집사들을 이거 세울 때도 주초 문제 따지잖아요. 이러면 우리 교회 집사 될 사람 한 사람도 없다. 내가 여러분들 다 알잖아, 다. 그 교회가 좋은 풍습을 가지고 있어. 그 세상 사람들은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 술 먹을 건데 예수 믿는 게 술 먹냐 이렇게 딱 나와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 앞에서는 그러지 말라니까. 세상에 예전에 어떤 사람은 어떤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보고 목사님 지금 저 앞에 가는 저분 보세요. 저 담배 피우고 가는 사람 있죠? 누군데 이러니까 저쪽 교회 목사입니다. 참 그분은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옛날에 그랬죠. 실제 있던 얘기예요. 선교사들은 다 술 먹고 담배 피워요. 그렇게 하는데 한국에 와서 지들이 술 먹고 담배 피우지 말라 그래놨으니까 지들이 하면 안 되잖아. 그럼 어디 가거냐? 화장실에 가지 빡빡. 외국의 선교사들은 그랬다니까 처음에. 그거라도 얼마나 한국교회 교인들을 배려하는 거예요. 대놓고 피우지 않는 것만 해도. 우리가 신자는 신자로서의 규범을 세상 사람들이 먼저 정해놓은 게 있다니까,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 아멘? 아멘. 그게 사도 바울도 이 집사를 세울 때, 감독을 세울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인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가진 사람이래야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을 교회 직분자를 세워놓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냐, 그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직분자 세울 때 그런 거 조심해라. 앞으로 우리 목양교회 직분자 세울 때는 내가 DNA 검사를 다 해야 되겠어. 신앙이라는 것은 나와 주님과의 1대1의 관계예요. 그렇지만 이 신앙이 우리는 빛으로서 빛된 자로서 살게 된 이 빛은 밖으로 발산이 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주변의 사람을 우리는 의식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고 너희들의 그리스도의 편지 아니냐? 응? 그럼 편지를 같으면은 그리스도라는 편지라 네 편지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편지니까 그러면 네 속에 그리스도가 그려져 있지 않겠느냐? 그럼 그 그리스도가 그려진 사람일 것 같으면은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달라져야 되고, 응? 그러고 세상 사람들이 다 저 유대 거짓 선자들이 나를 공격해가지고 저 바울은 2다요 3다요 하더라도 너희들 속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심어진 살 같으면은 내가 전한 그 복음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전해질 것 같으면은 너희들만큼은 나를 하나님의 사도로 인정해줘야 안 되냐? 그게 그 영의 신비 속에 새겨진 사람들의 모습이지. 아멘? 아멘.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가 복음 전하는 거 이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자기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공격하는 자들이 그 바울의 공격을 약점을 공격을 해가지고서 복음에 훼손을 가하니까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부득불 바울은 그걸 들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이 언제 내가 만들어서 한 거냐? 나도 하나님께로 받은 것인데 그 받은 것을 너희들에게 전했는데 너희들도 그대로 받았으니까 그럼 이것이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냐? 그래서 너희들이 내 청거서라 그런 거야. 청거서. 너희들이 나를 청구해 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하더라도 너희들이 막아서 변호해라. 아멘? 그걸 지금 우리 교회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외부에서 이 정나오이를 다 이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야죠. 그 사람은 종영이 불렀어. 당신 정남 목사 알아요? 지풀도 알지 못하면서 그따구 소리하고 다닌다고. 정남 목사같이 온유하고 자비하고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저는 장세전 언약에 대해서 올인하는 사람이에요. 완전 미쳐가지고서. 그럼 장세전 언약이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 이야기잖아요. 내가 예수 외에 다른 이야기 하는 적이 없잖아. 그럼 여러분들 최소한도 정남 목사는 오직 예수만 전하는 사람입니다. 참 제가 감사한 게 제 설교 이 내용들이 블로그의 글들이 엄청 퍼날려졌다니까. 엄청 퍼날려졌어.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나를 막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주인장이 나를 변호를 하고 있더라니까. 정남 목사 이분은 오직 예수 십자가만 전하는 한국교회에서 몇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와, 나 그것도 개 기분 좋더라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함부로 정나은 목사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일을 누가 해야 돼요? 그렇지, 여러분이 하셔야지. 나는 또 여러분의 편을 들어줘야 되고. 아멘? 그게 신자가 신자 간에 서로 뭐하냐? 그리스도를 상하지 않게 위해서, 그리스도 복음이 훼손 나가지 않게 해서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신자들을 공격할 때 우리의 어떤 잘못된 어떤 삶의 모습 그런 걸 가지고 공격을 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고. 맞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고자 하는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인정해줘야지. 그 사람이 조금 뭐 잘못된 걸 가지고서 그 사람 신앙 자체를 뭐 하면 안 된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로 뭐 해야 되냐? 감싸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 누가 있냐고. 다 삶의 모습에 대해서 다 냄새나는 모습들이 있죠. 그러나 그 냄새나는 모습을 가지고 지적을 한다니까 사람들은. 그럴 때 여러분들은 냄새나는 모습을 그 지적을 하지 말고 본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속에 순수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품어져 있어야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그 편지가 요 내용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내용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신비의 판에 그 편지로서 적혀져 있어야 되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삶의 모습은 성경적으로 조금 이탈되어 있다 할지라도, 모자란다 할지라도, 품고 있는 그 내용만큼은 성경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여러분들이 전할 때, 그 사람이 진짜 뭐냐?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그 향기와 편지로서 여러분들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겨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편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안에 가득하고 있음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만 날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러자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새겨주신 그 편지의 내용들이 알알이 차곡차곡 채워지듯이 성령알 품어지듯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서 우리가 그냥 움직일 때마다 은행심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풀풀 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망하는 사람이나 사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만 전해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